네, 사랑하는 UCM 벌써 사사기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약 한 2,930여 명, 그러니까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악인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경에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 사사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 10장에도 보면은 사사기의 스토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고 힘들다고 막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잠깐 회개한 듯하나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 어찌됐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 중에는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길게 나오는 사사들도 있지만, 오늘 나오는 돌라나 야일처럼 한두 줄 정도 나오고 끝나는 사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살펴본 기드온의 스토리, 그리고 아비멜렉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을까.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그 뒤에 세워진 사사들이 바로 돌라와 야일인데, 그래도 하여튼 사사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다 한 20년 정도씩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어찌됐건 한 나라의 지도자로, 게다가 아비멜렉 이후라는 굉장히 어려운 기간에 일정 기간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맞고, 성경에서 특별히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뭔가가 기록될 때는 전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한 내용이면 성경은 절대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야일에 대한 설명에 이 문장이 나와요. 아들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있던 곳의 이름을 야일의 이름을 따라서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라가 사서로 세워지고 후에 야일이 세워지면서, 모르겠어요, 아비멜렉 이후에 이래 없는 어떤 풍요로움과 황금기를 맞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한 수준의 재산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의 양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죠? 물론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사로 세워진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들 30명이 다 전부 BMW 타고 강남의 아파트가 다 30채 있었다. 조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막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한 나라를 바알 숭배로 빠뜨리는 악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사사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다고 나오지만, 뭔가 이스라엘을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특별히 잘못한 게 나오진 않지만 딱히 뭔가를 잘했다는 내용도 야엘의 스토리에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나온 게 다예요. 아들 30, 나귀 30, 성읍 30, 성읍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비전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냥 사고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큰 죄 안 짓고 적당히 선방하고 살아내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내 소유, 내 성읍, 내 나귀만 챙기고 거기서 그냥 유지하고 살면 되는 평범한 크리스찬. 여러분, 어떤 행위나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현상 유지, 적당히 선방하고 사고 안 치는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혹시 여러분의 꿈이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온 힘 다해서 주를 섬기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살아가고, 조금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 주께 매달리는 그런 특별한 인생, 그런 크리스찬의 삶,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하냐는 질문을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저 그냥 내 한번 권사하고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결혼해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의 비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힘써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인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지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주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그냥 너의 성읍과 너의 나귀들과 그러고 잘 살고 잘 죽었어,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해 달려갔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힘써서 이쪽 방향으로 막 달려가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예요. 열매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목표와 마음을 설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UCM,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그래서 내 성읍, 내 나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나아가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UCM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는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열정에 불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조금 연약하고 조금 죄짓고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삼손과 기드온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스토리의 기록이 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UCM이 되기를 축복합니다.